옛날에 오래된 학교에 종치는 종치기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을 치다가 어느 날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어쩌다가 노이로제에 걸렸습니까? 그러자 종치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매일 10번의 종을 칩니다.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종을 친다 그러면 매일 10번, 일주일 되면 70번, 그리고 한 달이 되면 280번, 1년이 되면 3,360번, 10년이 되면 33,600번 쳐야 되는데, 내가 그 33,600번 가운데 혹시 깜빡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종을 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 염려하기 때문에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충고를 해줬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은 절대로 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10년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 내일이 모이면 10년 더 많은 세월이 됩니다 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혹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시는지요? 아니면 자녀들의 진학 문제, 진로, 또 건강, 육신의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신령한 걱정은 없으신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걱정 말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낳을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낳지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으면서도 머무를 곳이 없다. 걱정거리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잉태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런데 조이스 마이어는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 그 안에 있다면 절대로 염려할 게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동방 박사가 낙타를 타고 와 그 주님께 경배하고 낙타의 많은 선물들을 드리기 때문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동방 박사가 올 것이고 낙타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인생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거룩한 걱정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었는가를 추정합니다. 창세기 당시에 특별히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그는 누구의 아들인지, 그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아들 7과 딸 3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나타나 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스 땅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접경지대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추정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욥을 주의하여 봤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왔지요.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세상에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마귀가 돌아다니는 건 뭐 때문일까요? 믿음의 성도들을 실족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겠죠. 볼 거 다 봤을 겁니다. 그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죠. 네가 욥을 주위에서 봤냐? 잘 봤냐? 자세히 봤냐? 이런 말이에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그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할 정도의 사람, 욥이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시험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욥은 그 시험을 다 이겨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욥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자랑해요. 네가 시험하고 다녀봤지?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더냐? 라고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 사람 바로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 대해 말하기를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말이에요. 안타까운 말입니까? 비참한 얘기예요. 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훨씬 좋을 뻔했다. 그거에 비한다면 골칫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또 성경을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 얼마나 많은 소유물이 있었던지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종들이 무수히 많아서 동방에서 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령한 복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됐던 사람이고 세상의 복도 많이 받았던 사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창세기만 봐도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다 신령한 복과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겨운 일도 있었지만 영육의 복을 다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영육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미국의 큰 부자였던 락펠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생전에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그가 가진 재산으로 세운 교회가 5,000개가 넘을 정도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의사가 50세쯤 됐을 때 당신은 더 살기 어렵습니다. 1년 살면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가 90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 옛날에. 그에게 그런 신앙에 그리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뿌리는 어머니에게 있죠. 어머니가 유산으로 성경책 하나를 남겨주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주님 몸된 교회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말 전했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 다음으로 목사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성수주의를 했고 11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렸고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복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의 복 더불어 받는 그런 복의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의 물질을 많이 받았지만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함께 받으면 참 좋은데 세상에 있는 복은 좀 받은 것 같은데 신령한 복을 받질 못했어요. 영적 생활이 형편없는 걸 보게 됩니다. 불안한 일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대체로 세상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세상 것에 취해서 신령한 복을 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다가 세상에서 좀 뭔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 의지해서 망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옛날에 한국유리회 회장이시기도 하고 기아대책본부 NGO 단체죠. 회장으로 여러 선교지를 돕고 목회자들 돕고 교회를 섬겼던 최태섭 장로님이란 분 계세요. 이분 6.25 때 월남에서 정말로 굶어 죽을 지경까지 어려움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피난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은혜를 주세요. 먹고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습니다.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했는데 그 유품 가운데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이 메모지에 적혀져 있는데 나달나달하게 됐어요. 완전히 나달나달한 종이가 됐습니다. 늘 그분이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성경 구절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혹시 내 능력으로 물질 얻었다 그런 생각 절대로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 그걸 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때때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됐지? 착각입니다. 그런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모아놓고는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두들기며 살자. 살았나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면 그 많은 곡식과 재물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더구나 욥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뿐 아니라 경건하게 살았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도왔습니다. 욥기서 31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왔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일.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내 팔이 떨어져도 나는 어찌할 수 없을까?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왔단 말이죠. 욥은 젊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될 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 노벨상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상금이 많습니다. 그 상금을 받고 평소에 그가 꿈꿨던 파리의 근교에 있는 르르마랭이라는 곳에서 별장을 샀어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급 승용차를 탔습니다. 그의 기쁨이라면
루르마랑에 있는 별장에 가서 그 고급차를 타고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이 사람은 상급을 받아서 아프리카의 랑바레네라는 곳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3년이 지났습니다. 까미는 그의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별장을 향해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그 3년 뒤에도 여전히 아프리카의 많은 병자들 위해서 병을 고치고 있었어요. 까미와 슈바이처 다 노벨상 받았어요. 많은 상금 받았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부잣집 아니에요. 많은 사람 초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부잣집이니 한번 잔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기쁨으로 왔겠죠. 야, 저 집 가면 먹을 게 있더라. 저 집 가면 대접이 좋더라. 가면 아주 기쁨으로 대접하니 좋더라.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잔치 때 욥은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였을까요? 야, 저 자식들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고 저렇게 초대해서 먹고 마시는데 저렇게 흥청망청 쓰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했을까요? 아닙니다. 혹시 자녀들이 너무 많이 먹고 마셔서 탈이 나면 어떡할까? 그거 걱정했을까요? 그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있는 한 가지 걱정은 영적 걱정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의 걱정은 뭐예요? 혹시 먹고 마시다가 흥청망청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도록 번제드리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즐기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연히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욥은 이걸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늘 명심했어요. 그런 욥의 걱정은 신령한 걱정이죠. 거룩한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걱정에 연연하여 영원한 걱정, 거룩한 걱정 놓쳐버리지 않고 이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걱정하여 세상의 것은 더불었고 영적인 것도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세상 걱정에 연연하다 거룩한 걱정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소홀히 하죠. 그러면서 세상 일이 잘 되면 그게 복인 줄 아는데 영원한 걸 놓치고 세상 것 얻으면 다 잃는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이런 거룩한 걱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목전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이게 문제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농사지으며 풍요로워지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욥과 같이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건 저주지요.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에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황금에 대한 욕망이에요. 신대륙을 찾아간 것은 황금을 찾기 위해서 떠났다 발견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황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는커녕 황금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가 어떤 계기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회심을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름값 하며 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떠날 때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그 기간이 내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지만 그 인생의 14년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던 14년만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뻤던 삶이었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에서 물질과 출세만 쫓다가 넘어진 사람 많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출세, 영광 쫓다가 넘어진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잘 달릴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경기도 가평에서 목회할 때 읍내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스팔트가 쫙 깔렸어요. 근데 제가 부임했을 때 1년 전에 아스팔트가 깔렸어요. 그 전에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사님, 여기 아스팔트 깔려 있는데 혹시 오토바이 타고 읍내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전에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는데 아스팔트 깔고 나서는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왜? 너무 쌩쌩 달려요. 좋은 도로에 쌩쌩 달립니다. 사고가 나요. 지금 아스팔트 다 깔렸지만 제가 가끔 가는 필그림 하우스는 제가 목회하던 데서 안쪽으로 한 15km 더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하루에 버스가 4번 오는데 그것 타고 그 안에까지 가려면 15km밖에 되지 않는데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비포장도로 돌짝밭이니까 한참을 가야 돼요. 교통사고 없어요. 길이 깔리고 나서 위험한 거예요. 잘 달릴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존 메가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관리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목회 중에 교인이 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주식이 괜찮다 그래서 잘 올라가는 석유 주식을 500줄 샀는데 이 주식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마음이 좋은데 주식이 올라가기만 하네요. 떨어질 때 있는데 그때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주식 때문에 거기에 마음에 집중이 돼서 올랐나 떨어졌나 생각하는 일 때문에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누구하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식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 집중하느라. 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아니 그런 주식이라면 그 인생을 아주 곤고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 주식을 처분해 보십시오. 버리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흔쾌히 듣고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상담했으니 이거 내가 뭐 처분 어디다 하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가지고 쓰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목사님이 고사했어요. 아니 나는 주식 할 줄도 모르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이 목사님 쓰세요. 좋은데 쓰십시오. 목사님 주식을 받았는데 뭘 알아요?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들여다보는 시간 많아진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와서 사무실 들어오면 컴퓨터 주식 시세 보는 겁니다.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또 누굴 만나고 와서 주식 집에 들어가도 주식 그것 때문에 컴퓨터 켜놓고 계속 보는 겁니다.
가족들하고도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 신경 쓰느라고 마음이 거기 다 분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영적 생활을 하기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주식을 다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 편한지. 아니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걱정이에요. 여러분의 주식하지 말란 말 아니라 주식이 내 안에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평강이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고 난 다음에 뭐가 해야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있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먼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오늘 욥도 마찬가지죠. 잔치하고 얼마나 흥겨운 시간이에요. 자식들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번제드립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혹시 죄 짓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얼마나 출발이 좋았습니까?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눠서 드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참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 많은 정치적인 정략이었죠. 정략 결혼하고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됐죠. 생각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중심으로 삼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않았다면 그건 절대로 나라가 나눠지거나 그의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중단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요? 어떤 자리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1959년 7월 29일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일 때 소련, 옛날 소련이죠. 서기장이기도 했고 수상이기도 했던 후르시초프가 방문을 했어요. 세르게이비치 후르시초프라고 그러죠.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이 주일이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인데 함께 가서 예배 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후르시초프가 당황했습니다. 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혼자 다녀오십시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얘기하는, 그러면 1시간 반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예배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후르시초프는 속으로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내가 공산주의자인데, 무신론주의자인데 나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기분 나빴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드리고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에게 물었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 1시간 반 동안 뭘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후르시초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뼈 있는 말을 했죠. 내가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는데도 교회 가는 당신의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생각했어.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기분 나쁘다 이게요.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어? 그건 뭘까요? 아이젠하워가 함께 예배 드리자 그러고 자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온 건 뭘까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 그건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미국의 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있죠. 남북전쟁의 한참일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한참일 때
그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사회자가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을 한동안 개조해서 병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예배문 닫으니 병원으로 쓰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도록 하십시오. 다음 주일날은 교회에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합니다. 사상자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병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기고 아무리 치열한 전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중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혹시 이 자리에 너무 옹졸한 거 아니야? 편협한 거 아니야? 너무 작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링컨 얘기했어요. 예배를 멈출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 사상자가 나고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힘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요즘에 온라인이 있어요. 예배드리니까 힘써야 돼. 힘써야 돼. 어디서든 힘쓰지 않으면 요즘에 예배드리기 힘들 때입니다. 1924년 올림픽에 100m 유망주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 전차의 영화의 주인공이죠. 영국의 육상 선수인데 100m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근데 주일 그가 예선전 나가야 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옹졸한 그리스도인, 편협한 그리스도인, 자기 신앙을 옷소매에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떠벌리는 위선자, 나라를 배신한 배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드는 안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의 주종목이 아니고 메달권에도 있지 않았던 400m에 나갔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했죠. 200m는 내가 뛰었지만 200m는 하나님이 뛰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링컨 대통령의 믿음과 똑같죠. 여러분,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회가 봉사해야지. 봉사 중요합니다. 교회가 선교해야지. 선교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르쳐야지.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든지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든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왜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 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 여러 분 계셨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도 그런 말이 들었어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주일을 잊은 적이 없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도 엄벙덤벙 드리고 주일인지도 모르고 지났대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잊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으면 그 삶은 성공의 길로 가지 않고 내리막길 걷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주님 말씀 전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해? 이 말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물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살라는 말씀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쓴 책 가운데 먼저 기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거기 기도의 5가지 원리를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2가지가 있대요.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2가지. 5가지 자기에게 있고 2가지가 자기에 없는데 자기에게 없는 2가지는 기도를 쉬는 쉼이 없고 그리고 의심이 없대요.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확신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이 끊기면,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동북교회 부임한 게 2004년 2월 29일 주일에 부임했는데, 그 전 딱 한 달 전에 화성 탐사선인 오퍼튜니티호가 화성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잘 기억나요. 2003년 하반기에 화성 탐사선 오퍼튜니티를 쐈는데 6개월 만에 2004년 1월 25일에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토양도 검사하고 사진도 찍고 수천 장을 지구의 나사에 보내고 그랬어요. 15년 동안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화성에 물이 있었다, 흐른 자국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와서 보고 연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2019년에 이 화성 탐사선이 멈췄습니다. 복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인가 하면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서 흙먼지가 그 탐사선을 움직이는, 구동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전지판을 가린 겁니다. 흙먼지가 전지판을 가리니까 전지판이 구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 그게 멈춰 있으니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 여기까지도 정보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폐기됐어요.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끊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끊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내지 않는지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기억했는데 문 닫고 나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잊어버린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신자처럼 살겠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부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어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